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말씀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의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어찌 감사 아니할 수 있으랴.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시라도 한순간이라도 감사,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나 밥이나 또 세상 모든 돌아가는 만사는 다 순간부터 영원까지 또 종말까지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서 제일 아주 서로가 협력하여서 아구를 맞춰서 돌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감사예요. 이 감사가 없으면은 여기 칠판도 있습니다만은 믿음, 사랑, 감사 하는데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또 믿음 후에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 목숨으로 뜻으로 사랑해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딱 봤을 적에 바로 이 사랑. 사랑은 이 존재 중에서 아주 똘똘 뭉칠 수 있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또 교회와 하나 되는 거, 죄종과 하나 되는 거, 서로 성도와 성도질 하나 되는 거, 또 가정이야 마찬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이제 진리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세계, 믿음, 사랑,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사가 없으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 뭐냐면은 한번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야. 이것이 이제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하나님 존재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존재까지도 믿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하나님 믿음을 줘서 믿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데,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세계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큰 능력의 세계가 나타나고, 이 율법의 믿음의 세계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믿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오래가지를 못하고 자꾸 의심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적인 믿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성령 받고 기도,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아들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 많이 했죠. 이 목사도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약속한 것은 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육을 깨트려 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온 그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도 유익하지만은 이 목사에게도 굉장한 유익이 있고, 또 목회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 능력의 세계, 이것을 갖춰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참 많은 걸 체험을 하고, 세상에 있을 적에도 왜 안 죽였을까?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안 죽였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쪽으로 돌아서 이제 하나님 세계로 돌아서 또 많은 그 고비가 있었지만은 죽을 고비예요. 죽을 고비. 60일 금식하고 혼이 떠가지고 가는데
귀신 3마리가 와가지고 잡아가라고 들고 올라가는데 불덩어리, 많은 불덩어리를 탁 그냥 주셔서 신기하죠. 3일 동안 배가 뜨끈뜨끈했어요. 그동안에 금식하고 막 저래서 이 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수로 따지면은 74, 5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때 막 계속 금식하고 났더니 42kg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뼈다귀만 남은 거죠. 가죽에다가. 그런데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 금식하고 먹고 또 먹으면 포식하고 막 이러니까 이 오장육부가 그냥 다 그냥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생생한데 60일 끝나는 금식이 3일인가 있다가 기도를 하는데 다 죽어가더라고요. 보호식을 했는데 오히려 더 아주 죽어가는 그 사람. 그런데 이제 귀신 3마리가 와가지고 잡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당을 만든다. 무당. 대한민국에 대무당이 죽어가지고 네가 대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저 앞에서 불덩어리 많은 게 한 바퀴 쫙 돌면서 그러니까 그 귀신이 풍기박산하고 그걸 놓고도는 나를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갔느냐면은 강대상에서 붕 떠가지고 이 밑에까지 그냥 와장창하고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같이 기도하던 분들이 지금은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 죽은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했는데 불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지고 3일 동안 뜨끈뜨끈했는데 그 치료의 영이 지금까지도 운행이 돼서 아주 건강만은 다른 건 아주 다 저가는데 건강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불의 그 능력이 지금까지도 운행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러한 체험적인 세계,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 하고 그런데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3마디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마지막 그냥 예수님이 빌어먹을 놈하고 또는 욕을 하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곰탱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그냥 붙들고 늘어지니까 명철을 가져라. 지혜가 아니고 명철을 가져라. 그래서 그 명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받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 세계, 마귀 세계, 사람 세계, 또 만물의 세계, 천지 우주 만상 창조한 세계 이런 것들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 멀리서 봤을 적에는 천군 천사 대동해가지고 막 아주 화찬란하게 나팔 불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한다고 베결치는데 나중에 가까이 오니까 흙덩어리로 온 거예요. 흙덩어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속았네 그러고 다 도망가는데 이제 이 목사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흙덩어리예요. 노부트처럼 또벅또벅 걸어. 나도 이제 뒤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렇게 그냥 막 박수치고 난리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조용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왜 없어졌나 그랬더니 딱 보니까 흙덩어리.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죠. 손이라도 만져보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 손 이렇게 흙덩어리가 이렇게 딱 만지니까 만지는 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 완벽한 우리 예수님이 탁 나타나다.
그러면서 이제 내 제자야 그러면서 뭘 줄까? 버뜩 생각하는 게 솔로몬이 이 참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응답될 적에 그때 이제 지혜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최고 그 지혜 플러스 부까지 줬죠. 그래가지고 참 이스라엘 뭐 세계적인 그런 왕으로서 참 큰 일을 하고 한 획을 걷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주세요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아니다 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고든 그러니까 3번이나 못 알아듣는데 호통을 치면서 명철을 가져라. 그래서 지혜보다는 명철이, 명철은 지혜 플러스 사리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죠. 그걸 받고 참 완전히 아주 이 엄청난 비밀의 세계로 들어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본능의 세계, 귀신 쪽, 용구 쪽 약한 거에 그러는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걸 받고 나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고난,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를 지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시온에 있는 자들, 시온 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할 정도로 극한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모성에 자식을 낳은 어미가 또 아들을 낳은 어미가 자식을 버리겠느냐 또 잊겠느냐 하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여인네가 자식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이 말씀이 탁 그냥 심령에 꽂히면서 딱 버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버리지는 않았구나,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뭐 1년도 채 안 되죠. 하냐 고난 속에 이제 그래서 작년으로 해서 이제 뭐 거의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니까 보이는 세계면은 좋은데 안 보이는 세계니까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체험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예배도 예배지만은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수받게 하고 그저께도 저기 우리 이원진 집사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다리가 휘청거려가지고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마비돼서 이렇게 걸어다니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덩거덩 지고 그래서 아주 간신히 그냥 주일 이렇게 지켰는데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 두드려줬어요. 나와서 괜찮아요. 이제 그런데 진짜 이제 요번 주에 몇 번 와서 안수를 받는다고 그러더니 월요일 날 무슨 일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그때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나섰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말만 해도 나서요.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좋다.
앞으로 큰일 하려면은, 그렇게, 그래서 양반이 또 저기 하면서 막 그냥 목사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만 하면 된다는 거. 참, 기도를 안 해도 그러한 아주 순진한 게 있어가지고, 이 신비하고 신령한 세계, 능력의 세계, 이걸 굉장히 사모해요. 그렇게. 또 자기는 또 죽었다가 깨냈대요.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목사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 아름답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목회자로 지금 세움을 받았다 하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다른 건 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 입으로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평 불만이 생기고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주 그냥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냥 그것밖에 소망.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뻐하는 게 있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6월 달이죠. 4월 달 정도부터 이제 평안이 싹 오면서 이제 기쁨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확 이렇게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이. 그러니까 주위 환경들이 이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실제 움직여지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핑계하지 못할 그러한 체험. 할렐루야. 핑계하지 못할 체험.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책망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할렐루야. 지금 이제 노마서를 쓴 게 노마에 있는 이제 신앙인들을 바라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니요, 다시 원 상태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것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죠. 감사가 안 되면 이제 생각도 마음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그냥 아주 입으로 달고 다니세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다 좋아해요. 감사는 다 좋아해요.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할렐루야. 또 많이 쓰고요. 그러죠? 뭐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그러죠? 은혜를 입으면 그래요. 은혜를 입으면.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목회자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2장 7절 이하 말씀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할 적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면 자식한테 목숨 거는 것처럼 이 목회자도 그냥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낳았다.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 자식이나 영적 자식이나 더 아주 진짜 소중하고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또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의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보면은 육신의 부모보다 영적인 부모가 더 소중하지요,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육신의 세계는 항상 이렇게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또 아무리 적어도 그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세계, 그 세계는 본능적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인격적인 적이랑 하나님 또 영적 부모가 더 소중하죠. 이렇게 인격적으로 적어도 그게 본능이 이 땅의 세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한테 효도해라 하는 건 몇 군데 안 나오잖아요. 계명적으로 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와 제자 관계를 맺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 것이다. 참을 한 그릇에도 주면은 그 상급을 잊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제 저거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쓰고 실제 교회 내 모든 것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주의 종과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숨을 버려서 버릴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능적인 세계는 짐승의 세계하고 똑같아요. 그 짐승은 본능으로 다른 거 없잖아요. 자기 주인을 충견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고 합니다만은 오직 짐승들은 자기 새끼밖에 없어요. 그 새끼에 의해서 죽고 살고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이 문어 같은 그런 저기는 이제 한 1년, 2년 사는데 새끼를 알을 낳고 알을 부화시키고 해서 죽기 직전까지 그 여러 가지 발을 움직여가지고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야. 그 알에게. 그러고 본인은 죽어요. 그러한 세계가, 동물의 세계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본능적이죠. 본능적.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본능.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삶의 완전히 중심이죠.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짐승들 보면 그래서 짐승들끼리 또 짝짓는데 순놈끼리 막 목숨 걸고 싸워서 암놈 차지하려고 아주 대판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짝짓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은 순놈은 그냥 가버리고 암놈이 이제 그 알을 낳고 또 그것이 이제 부화되도록 하고
또 부화돼가지고 한번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막 그냥 아주 진짜 목숨을 걸죠. 어떤 거미 같은 큰 거미는 아예 그냥 그 새끼한테 자기 몸을 뜯어먹도록 이렇게 내주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육체의 본능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더 밀접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는 죽기 살기로 지키는 그러한 세계로 가죠. 그것이 안 되는 세계가 이제 종말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하는 것이 이제 종말이죠. 그게 이제 말세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요새 아이를 낳고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죽게 해가지고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갖다가 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게 이제 막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부부는 그냥 30년까지 형을 사는 인생 완전히 좋아져 그런 세계도 있고 아예 자식을 안 하려고 하는 세계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돼가지고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들이 죽였어요. 치매가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내 평생에 아버지를 저렇게 그런 병자를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그냥 죽였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 갖지 못하고 결국 이제 구속돼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나는 거, 매스컴에 나타나는 거 그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왔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본능의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기를 원해요. 다 주기를 원해요.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네 것이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서도 죽은 거 살려주는데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 세계는 이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접해서 사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 목회는 마찬가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정말로 죽어갈 적에 안수해서 살려놓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 수없는 사람들 살리고 정말로 참 영안실 들어가기 직전까지 해서 살리고 암병 간질 말할 수 없는 불난지병 다 고쳤는데도 웃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런데 붙어 있으니까 아주 대인격자죠. 대인격자들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라고 애걸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도 안수 다 해주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이 안수 같은 것도요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그냥 안마가 되면은 절대로 내 기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그런 세계에서 풀어주든지 저거 하는데 이 안수는 영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해요. 피곤해요. 예. 어느 때는 막 쭉쭉 그냥 해서 기가 쭉 빠져가지고 아주 흐물흐물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해주는 것은
그만큼 왜 목숨을 거느냐?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많으면 그렇게 못하죠. 많으면. 이게 적을 적에 얼렁얼렁 와서 안수받고 아들들 돼서 견고하게 딱 서면은 그때는 안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 자가 발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클 적에는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양육이 돼서 하나님이 증거한다잖아요. 이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내가 이만큼 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증거하면은 이제는 표적이 나타나죠. 바로. 할렐루야. 예,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 말씀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를 체험하는데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확실하게 체험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자체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세계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저게 이제 생각도 마음도 허망한 생각. 할렐루야. 감사 안 하면 허망한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모두 끝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할렐루야. 우상으로 갚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없어지면은 그만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신앙의 길을 보존시키는 그 요소가 바로 세 가지. 믿음, 사랑,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넘어서 넉넉하게 돼야 저 믿음과 사랑도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할렐루야. 왜 사람과 사람끼리 뭐 좀 고마운 일 하면 감사합니다. 또 관계 속에서 나를 좀 도우면 감사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는 감사도 되지만은 감사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더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저 말씀의 세계가 감사의 세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주 필수적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이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 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 지혜가 아니고 관원의 지혜, 우리 인간의 IQ나 EQ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세계에 들어가면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도 허망해지고 혼돈과 공허 속으로 또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말씀에도 우리가 그래서 아예 이 감사로 자꾸 들어가면은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아멘 그러죠?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의 세계 수용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포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 정말로 연속성이 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 감사를 잘해야 돼요. 한마디, 말 한마디가 천냥개 받는다고 그러죠?
그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한마디만 해도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엄청난 우력이 있다는 거죠. 뭐 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처음 이제 목회하고 저갈 적에 선배 목사들이 성도들이 뭘 하지면은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지 말으래요. 그냥 받으래요. 기도해주고. 그게 참, 이 목사의 성품 가지고는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걸 딸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웃기는 양반도 다 있네. 근데, 서로가 감사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아주 그냥 조그마한, 이렇게 적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감사가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죠. 고맙다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윗사람이 밑에 사람 보고 이제 감사한 그런 이해를 갖추는 것이 이제 고맙네, 고맙습니다. 막 혼동해 쓰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은 보편적으로 볼 적에 고맙다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고. 할렐루야. 예. 그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밑에 사람이 그냥 뭘 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더 마음에 와 닿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진리를 이루고 또 생명 안에서 승리하고 저렇게 감사도 잘하고 믿음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지고 하면은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고맙게.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 목사도 고맙게 여기고요. 예.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고마우면 하나님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 몽땅 줘요. 몽땅 줘도 또 감사해요. 그럼 더 어디 뭐 줄 거 없나 하고 찾는다니까요. 그렇게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요번에 이제 맥주 감사를 통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감사는 우리의 아주 가장 소중하고도 아주 귀한 언어입니다. 언어. 할렐루야. 제일 많이 해야 될 언어는 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고, 거기다 조금 더 저가면은 자언서 22장에서 얘기한 대로 선물, 또 더 감사한 뇌물까지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드려지는, 목숨까지 드려지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하고 하나 되면은 목사 유익한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유익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유익하지, 하나님 뭐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부모하고 하나가 되면은 자식이 유익한 거지. 부모야 뭐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부모는 그냥 아이고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그러고 그 대가가 다 지불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그렇고 반드시 우리가 이 주의종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대로 그냥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없으면은 위에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내려가지를 않죠.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주의종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강조를 했지만은 전선과 똑같아요. 또 수도관과 똑같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서 이제 성령이 천국에 있는 우리 예수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쏟아붓잖아요. 그것도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량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다 몽땅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러고 아버지는 성령 없나 하는데 그건 뭐 샘물같이 쏟아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량없이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아들은 가지고 뭘 하냐? 이 땅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제 쏟아붓는데 그 제자들한테 가죠. 그 제자들한테 부탁이 뭐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 중간 저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수도 지금 먹고 있죠? 그게 저 저수지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강이 있어도 저수지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정화시켜서 각 가정에 들어가야 되죠. 전선도 마찬가지고 그와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교회나 주회종이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학문적인 그런 세계에서 이제 목회하는 분들은 이런 것이 영이 안 들어가요.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영이 있는 것은 영은 흘러야 됩니다. 반드시 흘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은 모든 걸 통달하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할렐루야. 그것을 이 땅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 쏟아붓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의 세계, 멜기세덱 세계, 이것은 영원 전부터 구약 시대 우리 예수님 이전이죠. 거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또 그 변신이 돼서 이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한테 몽땅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나눠줄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예수님이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 보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가서 열흘 만에 아버지한테 구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리라. 한 게 이제 최초로 이제 임한 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명령한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영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두셨어요. 우리 안에 두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이제 관절 골수까지 말씀을 쏟아붓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몸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런 지혜를 줬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분이고 양자 그리스도 예수는 육신이 말씀이 돼서 할렐루야. 거꾸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육신이 말씀이 돼서, 말씀화돼서 나타나는 건 양자, 그리스도, 예수.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해서 참,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아주 강같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주의종과 성도 관계,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종을 사랑하고, 또 믿고, 감사하고, 이런 세계가 계속 흘러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감사. 이것은 하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교회, 천국을 대리하는 교회, 또 하나님 자신을 대리하는 목회자한테 저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면서 이제 영이 이렇게 계속 흐르게 되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가 믿음, 사랑, 감사가 이렇게 한 통로 같아서 흘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가 되고 아들로 성장할 수 있고, 아들로만 성장하면은 완전히 보장이 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그 화인을 맞는 그 아주 최고의 목표적인 보호적인 말씀이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거기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감사함으로 받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하는 일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로마서 14장에도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믿는 자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러죠?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와 감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식구들하고 하나가 돼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감사는 하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주여준과의 관계, 또 저 가정에서의 감사, 관계, 더 나아가서는 바깥에 나가서는, 그래서 사람이 감사로 완전히 사람이 바뀔 적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게 감사하지 못해서 화인까지만 성령이 떠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뭘 못해서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더 하면은 이제 내가 소중한 것, 옥함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부은 것처럼 그런 물질의 세계도 해야 이제 도장을 딱딱 찍어 가는 거죠. 그러한 물질의 세계, 또 육체의 감사, 이런 세계가 이루어져야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게 반대로 안 되면 화인까지 맞아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 영적 상태 들어가면서 이 정말로 감사, 믿음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은 나 자신의 인격, 최고의 인격, 진리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는 엄청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보호막. 어디에? 미혹행과 귀신의 세계. 또 완전히 감사로 포장이 되면 그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기초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은 기초고, 사랑은 진리고, 그 다음에 감사는 보호막이에요. 제한하지 않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들이 감사하면은 그 사람과 감사를 받는 사람은 자유하죠? 꺼리낌이 없죠? 제일 친한 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아니, 선물 주고 뇌물까지 주고 하면은 뭐, 거기에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없죠?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도 저지르죠? 뭘로? 뇌물로. 그렇게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뇌물은 그냥, 분이 폭발할 적에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모든 게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 부드럽게. 그것이 이제 감사의 한 부분이죠.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물질을 하는 게 다 감사, 그것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사를 해야죠. 내 생각이 감사해야죠. 내 행동이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거기서 터져나오는 게 믿음이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도 편안해지고, 주의종도 편안하고, 가정에 들어가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 다 편합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어디 지금 뭐 불효하느니 뭐 부부간의 싸움이니 뭐니 다 그래도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주인공으로 역할할 적에 그 주인공이 믿음, 사랑, 감사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진리의 덩어리, 불덩어리가 되면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네 탓이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 탓이죠. 할렐루야. 예. 한참 뭐 성직자들이 전부 뭐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내 탓이요 하고 그거 뭐 저걸 했는데 요새는 안 해. 정말로 내 탓이지 남 탓이 아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 세계를 걷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 탓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 내 탓이지. 내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면 모두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렇죠? 불평불만은 제일 마귀의 제일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사랑이 있고 어느 정도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해서 승리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언어라는 게. 우리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근데 이제 코도 있고 다 두 개죠. 코도 구멍이 두 개죠. 옆 사람 봐봐. 구멍이 그런데 입은 하나예요. 입은 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한 곳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냐
할렐루야? 안 나오는 거죠? 단물만 나오면 계속 단물 나오는 거예요. 쓴물 나오면 계속 쓴물 나오고. 근데 그 원천이 뭐냐? 이 심령이라는 거죠. 또 육체, 인격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의 세계, 사랑의 세계, 감사의 세계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자, 조금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왜 화인 맞는데 성령이 쫓겨나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결국에 화인을 맞는 세계는 뭐가 없어서요? 감사가 없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감사가 없으면 결국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내 인격이 변화돼서 내 자유의지가 마귀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 도구가 돼서 우리가 성령을 내쫓는다는 거죠. 근심케 한다는 거죠. 거역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러워서 성령이 떠난다니까. 떠나면서 도장을 닦죠. 화인, 불도장을. 성령이 둘 적에도 불도장을 받게 되고요. 할렐루야. 떠나면서도 그 불도장을 지우려면 불도장으로 찍어놔야 지워지죠. 불은 불로 해결되죠. 물은 물로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화인을 맞는 거, 양심에, 그것도 양심에다가 화인을 딱 찍으면 이제는 더 우리 인간의 인격 중에 제일 아주 끝자락에 있는 게 양심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 양심 때문에 결국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도 가게 됩니다. 그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양심이 영과 하나가 돼서 나타나는 게 심령이죠.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2장에서 이제 강구하는 심령을 창조하신다. 창조하는데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 살아남은 영이 나타나죠. 그 영과 양심과 하나 된 게 뭐예요? 심령이죠. 그 심령은 뭐 하는 거라고? 간구하는 심령. 또 밥을 먹는 심령. 심령으로 밥을 먹죠.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먹을 적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 혼의 세계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은 아예 마귀 거니까 빼버리고 양심만 갖는 거예요. 그 양심하고 영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혼하면은 그냥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까지 다 해서 저가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기능, 그러한 마음의 기능, 그 세계가 양심과 또 영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 이해갑니까? 혼과 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의 세계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뭐 말씀 전해서 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은 예수만이 할 수 있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두르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저 바깥에 계신 분은 예수고요. 그 예수는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하나님 아주 이 세상 천지 만들기 전에, 영생 전에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주신 거예요. 멜기세덱 안에 준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것은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예, 그 그리스도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계시던 예수님은 그 말씀 전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영생의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저 위에 가서 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율법 세계로 들어가고 지식과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못 듣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죠. 그 성경을 항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그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서 너에게 나에게 유익한 축복된 생명된 진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사람이 성경대로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다. 성경대로 해야 하나님 아들이 돼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안 하면 이단 사이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을 학문으로 받아보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은 의문은 죽이는 거라고 그랬죠. 뭘 죽여요?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해야 되는지. 영은 계열이 영의 계열이 어디냐면은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사람을 통해 쓴 게 성경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을 쓴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러면 책보다는 성령이 더 우월하죠. 그렇죠. 또 책은 그냥 기록된 돌에다 새긴 거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만이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쭉 나오는 7개 교회학에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대. 성령이 말씀하시대.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계시록 그걸 가지고 또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고 해서 그대로 가지면 의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잘못 적으면은 전부 이단으로 빠지는 게 앞으로 있을 거고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신령한 세계거든요. 신령한 세계를 이걸 학문으로 가지면은 그것은 전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계시록이 없어도 사복음서하고 서신서, 구약 이것만 가져도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럼 됐죠. 근데 이제 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록 제목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적에 요선이구나 조선이구나 해서 점검하는 그 차원이지 이 계시록은 우리를 뭐 변화시켜 가지고 저거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14만 4천 해도 14만 4천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채워져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또 12지파에서 14만 4천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온, 여기 이제 시온에 나오는데 시온은 천성을 얘기해요. 천성. 또 시온은 예루살렘, 시온은 우리의 구원받은 심령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들됨은 시온이에요. 그 시온성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마에 예수 이름 새겨주고 아버지 이름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거 뭐 가서 뭐하냐? 기타 치고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죠?
루시엘 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보좌에 앉아서 그 맨날 그래서 지금 노래가 잘 몰라도 거기 가면은 새롭게 거기 있는 장로들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이란들한테 우리의 영혼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해방돼서 이 마귀의 세계가 완전히 몸을 점령을 해가지고 영혼은 죽여버리고 지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성령 안 받으면은 아무리 말씀이 막 해박하고 막 머리가 그냥 해서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누가 호소를 하냐면은 양심, 우리 인간의 양심이, 그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죠. 거룩한 마음이죠. 그 양심만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많이 가졌다. 그러면은 그 양심이 더 강하게 빨리 하나님 영접해라. 하나님 영접해라. 그러겠죠. 그러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결국 음문의 세계로 들어가고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물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백성으로. 할렐루야. 천국 가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줘야 되잖아요. 그 목적과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들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러한 세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다 통달하고 거기다가 그리스도까지 예수와 하나가 돼서 했던 그리스도, 또 이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멜기세덱과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할렐루야.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와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은 몸이 없는 예수고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는 몸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할렐루야.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멜기세덱이 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5장, 6장, 7절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간다. 멜기세덱 가는 길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뭘 가지고? 몸 가지고. 멜기세덱은 그냥 영으로 쭉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한을 받습니다. 뭘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 나 때문에 임마누엘, 구원과 임마누엘, 구원은 물세례 받고 구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첫 단계가, 첫 단추가 뭐예요? 성령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제발 좀 성령 받아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500명 다 물러가 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그거 이제 예수님 실제 제자죠. 할렐루야. 그분들만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교회가 이루어진 거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실제 하나님과 함께. 구약은 누구하고 함께 했어요? 천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성령이 모시기 때문에. 예수가 오도 저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은 아들 만드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당신 몸 만드는 거예요. 몸과 지체.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지만은 성령은 우리 예수님을 만들었죠. 잉태케 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성령은 와서 육체를 깨부시는 거죠. 육체를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가시와 은거표 막 다 뽑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밭을 갈죠. 밭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 씨를 뿌리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거. 말씀 씨가 뿌려져서 완전히 자라면 그리스도 몸과 지체 예수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면은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사셔야. 언제까지? 영원히까지. 죽은 다음에 육신은 땅에 묻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하게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멜기세덱도 있어요. 그 멜기세덱이 예수와 된 만큼 그게 생명록과 또 공로의 책에 기록이 되죠. 행위책에 그 기록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얼마나 예수와 됐느냐. 할렐루야. 그 예수화가 됐으면 그게 아들이죠. 그 다음에 상속자. 하나님과 모든 걸 몽땅 갖는 거예요. 몽땅.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이 절대로 입으로 우리가 이 입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예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입이에요. 성령의 입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계속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내가 몸이 아파도 난 안 아프면 안 아프고요. 신하니까 안 아프면 안 낫는데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나서? 믿음이 없어서 안 낫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들도 딱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냥 손만 대면 지난번에도 막 그냥 엉덩이가 어딘가 저기 가지고 막 설설 겨웠는데 손 한 번 대니까 그냥 걸어. 신기하다고 또 그렇게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 양반이 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 받은 분들이에요. 무병장수. 할렐루야. 내 가정 아프면 데리고 와. 그럼 뭐 한번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아들로서 딱 저거 얼마나 이 세상 살짝이 멸시천대 받지만은 하나님 아들로 영생복락해봐. 참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아들 되고 상속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